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멘토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귤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귤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어놓고 거기에서 귤 한 박스 사다 놓고 하나씩 까먹으면서 TV 보는 것도 좋아하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한 박스 금방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귤 보면 하얗게 곰팡이 핀 귤 본 적 있어요? 너무 싫죠? 근데 그 곰팡이 핀 귤 거기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귤 한 박스 금방 다 곰팡이 퍼지죠. 그래서 먹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이나 혹은 여러분이 창고 같은 곳에 가면 곰팡이 피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곰팡이가요 이렇게 천천히 피지 않아요. 멀쩡했다가 하룻밤 딱 자고 나면 확 피어 있죠. 금방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곰팡이와 같은 확산을 하는 아주 무서운 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우리 배웠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두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세상이 아파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죠. 어둠, 소유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죠. 호흡, 공허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월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죠.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이 뭐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소제도 있고요. 나중에 제사 제도에 보면 곡식과 동물을 나누지 않죠. 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 제도는 나중에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이 아벨이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서 볼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가인의 삶이 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하지 않은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봅시다.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났어요. 그 분노는 아벨에게
향하게 되죠. 엉뚱하게도. 그래서 아벨을 처음으로 살인하게 됩니다. 돌을 들어서 아벨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잔뜩 화가 나서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만 가인은요. 그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우리가 짓는 죄들도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벨의 때나 이 가인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도 동일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악인들이 그 죄의 영향을 가지고 파괴적으로 살아가죠.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쩌면 악한 사람이 더 잘 산다라고 외치는 듯 하죠.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모든 걸 다 파괴해요. 가인 본인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 아벨의 삶도 파괴했고 아담의 가정 또한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또한 도망 다니게 되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는요 점점 퍼져가고요 귤에 핀 곰팡이처럼 그리고 습한 곳에 곰팡이가 번져가듯이 금방 번져가요. 감출수록 커지고 방치할수록 점점 번져갑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죄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귤이 그 곰팡이를 그 한 개의 귤이 그 박스에 있는 곰팡이들을 다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빨리 그 귤을 드러내야죠. 그 귤을 건져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멈춰야 해요. 죄를 다스려야 해요. 물론 어렵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화이팅!